오늘은 흐르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우리 처음 했던 그 찬양 제목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참 잘 맞아떨어져서 흐르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너도 너 같은 자식 가져봐야 내 마음을 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가져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드신 성도님 가정을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 성도님 아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금 한 70, 80 되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자주 걸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셔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그분이 다치셨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 얼굴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얼굴이 다 드러나요. 그토록 사모했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의 그 남편분이 담임 목사님 앉자마자 담임 목사님에게 속에 있는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아프신 이후로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성도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 아내분을 돌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녀들이 두 명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아내분이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서야 그 따님과 사위분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아내를 혼자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따님과 사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 사위하고 따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했대요. 야, 이렇게 연락 안 하려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연락 안 하려면 오지 말아라. 쓴소리를 하셨대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로 따님과 사위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오지 말라는 소리가 진짜 오지 말라는 소리겠냐고.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 더욱이나 그 사위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속에 있는 소리를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에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말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황을 살펴야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오롯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나 카톡 그리고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는 오해하기가 쉽지요. 사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오해하기가 쉬운데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전에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막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큐티 하신 분들은. 설명하고 이제 드디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그 잠깐 자리 비우는 거 못 참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그 말을 듣고 급하게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막 춤추며 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열이 받았겠죠. 열이 너무 받아서 10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법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요.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지기 전에 우상을 깨뜨린 겁니다. 모세가 와서 이제 모세가 비온 자리에 대표로 있었던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핑계대기라고 합니다. 자기 핑계대기라고 합니다. 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여러분 핑계를 대는 아론과는 다르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주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키워내야 할 리더상이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리더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오늘 그 반응이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할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야. 인도할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하고 한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런데 목이 곧은 이 백성과 나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셔요? 금요일 묵상을 보면 32장 1절 한번 봐볼까요? 3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32장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할 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공만 주면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이 그런 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신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없어도 되는 성공 너희에게 줄게. 내가 그거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을 주셔요. 그들이 욕망하는 그 욕망하는 것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이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죽을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야 확실히 망하는 그 길을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죽음의 길을 가든지 어쩌든지 다 상관하지 않을래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요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이 백성들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성도님의 자녀들처럼 속상한 아버지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안아버렸다면 곧이곧대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가겠습니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노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속이 상하니까 난 너희하고는 못 가겠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 5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뭐 하신다고요? 염려하신대요. 야 지금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 목이 곧어서 또 이런 사단을 낼 텐데 거룩한 내가 동행했다가는 내가 죄와 같이 거할 수 없는 내가 너를 죽일까 염려돼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만큼의 속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목, 내 손, 내 귀에 걸고 있는 나를 단장하는 이것들을 다 빼겠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 반응하셔요. 그래,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고 있던 장신구가 어디에 쓰였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끼고 있던 장신구를 꺼내서 각출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몸에서 장신구를 떼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장신구 떼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야, 너희가 그렇다면 장신구를 떼어내서 우상에서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결정할게, 이거예요. 지금 이 장신구를 떼는 거는 내가 우상을 만드는 시도를 떼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뒤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야,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일단 결정할게 라고 하셨다는 건, 가지 않을 거야 하셨다가, 내가 너희들 장신구 떼어내는 거 보고 나 결정할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신 거예요. 이미 가지 않겠다 했는데 장신구 떼어내서 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도 포기하면서 회개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백성들,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장해제하십니다.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따로 장막을 치거든요. 여러분,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막 아까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막 주시면서 설명하셨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지어진 장막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진 밖에 이렇게 펼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화가 안 풀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완전히 떠나서야 다른 백성 찾자, 다른 데로 가자 하고 장막 들고 다른 민족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에 따로 장막을 쳐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나 너랑 헤어지자. 이래놓고요, 막 맴돌아. 우리가 연애했던 그 자리, 그렇죠? 차를 마셨던 그 자리를 막 맴돌아요. 그녀가 자주 출몰하는 그곳에 내가 막 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위하긴 하고 계시는데, 화가 난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막에 모세만 나아갔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를 맴돌고 계시면서, 야, 나한테 올 사람들 그래 와봐.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
그래, 좀 와볼래? 이런 거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1절 보면. 여러분, 모세가 매일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방법을 이야기 나누시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좀 이렇게 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자. 그리고 다시 네가 던져버린 그 십계명 다시 쓸어 올라와라.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 어떤 조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단한 집회나 행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 앞에 회개합니까? 주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회개도요, 신뢰하기 때문에 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아빠한테 이걸 이야기해도 우리 아빠는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혼나긴 할 거야. 그런데 내 아빠는, 내 엄마는 나 용서해 주실 거야. 왜? 나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할 거니까. 회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이 회개하면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다시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진심이 뭐였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다면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실패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취업,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어떤 목적들, 나를 잘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3편 25절에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약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란 말이 뭡니까? 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부자입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에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착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